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지만 우리는 주일학교 아동들이 어린이 주일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성경 여행의 스케줄을 따라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폭풍 속에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통한 우리들의 성경 여행이 드디어 2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저녁에 공부한 대로 총독 베스도가 바울의 상소장을 기록하기 위해 가졌던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재판 역시 바울의 전도의 현장이었습니다. 전도 사역의 현장이었습니다. 아그리빠 2세로부터 도움을 구하려 했던 베스도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아그리빠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얻지 못한 채 이제 총독 베스도는 즉시 바울을 로마로 보내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요일 저녁에 공부하게 되겠습니다만 로마로 향해 가는 바울의 여행 역시 비록 그가 죄수로서 호송되어 가는 여행이지만 이 여행 역시 바울이 주도하는 일종의 선교 여행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크리스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것입니다. 세상의 리더십은 거의 대부분이 물질과 지식 그리고 지위가 한 사람의 리더십을 뒷받침해주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에 의해서 보통 세상의 리더십이 구사가 되어지고 그와 같은 리더십의 뒤에는 정말 executive 스타일의 삶이 그에게 따르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고급스러운 높은 의자에 앉아서 정말 아무런 책이나 이런 것도 올려져 있지 않은 쓸데없이 큰 데스크 앞에 앉아서 그저 사람들에게 명령이나 내리는 그런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리더십의 전형인 것입니다. 하지만 크리스천들의 리더십은 그와 다릅니다.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교회 역사를 좌우했던 수많은 크리스천 리더십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많은 때에 하나님은 가장 가난하고 그리고 배움이 짧아서 지식이 결여되어 있는 그리고 가장 낮은 지위에 속한 사람들을 들어서 놀라운 기독교 리더십으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부르심을 향해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안에 귀중한 리더십을 구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 리더십과 세상의 리더십이 다른 것이에요. 세상의 리더십은 그에게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놀라운 특혜를 가져다 주는 것이지만 크리스천 리더십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낮은 자리에 내려가 많은 사람들을 위한 종이 되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발을 씻기며 마음을 살피며 우리 힘을 다해서 남을 세워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 리더십인 것이죠. 세상의 리더십은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수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봉사하느냐 하는 것으로 그의 파워가 결정되지만 크리스천 리더십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느냐 여기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 사용하시는 세상의 중심의 주님과 함께 우뚝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천 리더십들로 세워지는 그런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바울을 보세요. 그는 죄수의 신분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타고 있는 배 안에서
사람들은 결국 모두 그를 존중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마지막엔 그가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 되고 삶의 등불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신자들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명목은 죄수로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되어 가는 그런 여행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로마 정부의 재정을 사용하셔서 바울로 하여금 로마로 선교를 하러 떠나게 만드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선교 여정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의 황실 근위대에 재직 중인 백부장 줄리어스, 이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로마행을 책임지고 바울의 일행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배에는 바울과 함께 다른 죄수들도 함께 타고 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상당히 존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에게 상당히 친절하게 대해주고 있고요. 그들이 시돈에 정박했을 때 율리오는 바울이 그 도시에 있는 친구들을 자유롭게 만나고 그 도시에 있는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바울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바울에게 자유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 일행은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소아시아의 도시에 선적을 두고 있는 작은 완행 스타일의 배를 타고 해안선의 여러 도시들을 따라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들의 항해는 맞바람을 맞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느리게 그리고 굉장히 심하게 요동치면서 아주 큰 멀미를 일으키기에 딱 알맞는 그런 험난한 항로를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에요. 드디어 그들이 무라라고 하는 곳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그들은 애굽으로부터 이탈리아로 많은 곡식을 싣고 가는 커다란 상선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큰 배로 옮겨 타게 되죠. 큰 배로 옮겨 타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여행은 맞바람으로 인하여 쉽지가 않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미항, 이 Beautiful Harbor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미항이라고 불리는 도시에 도착해서 그곳에 정박하고 있을 때에 바울 사도가 율리오에게 말합니다.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고 지중해의 겨울은 태풍 시즌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항해를 강행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러니 이 태풍 시즌을 다 지내고 이곳에서 겨울을 지내고 난 후에 떠나는 것이 순적한 항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하지만 이 배가 이탈리아로 떠나느냐 떠나지 못하느냐에 굉장한 손익계산의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선장과 선주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백부장을 향해 말합니다. 우리가 저 바울보다 바다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아는 전문가들입니다. 우리는 겨울철에도 굉장히 많은 항해를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중해의 생태를 잘 알고 우리 상선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떤 태풍이 다가와도 우리는 끄떡없이 이 항해를 강행할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백부장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바울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항해의 경험이 많고 그 항해에 굉장히 많은 물질의 손익 계산에 까다로운 것들이 걸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쪽을 선택한 것이에요. 그러나 항해를 시작하자마자 이내 바울이 예견했던 것처럼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허리케인급의 태풍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이 상선들, 이 거대한 배들은 배 밑창에 있는 많은 노예들이 그 발이 사슬에 의해서 의자에 묶여진 채 수많은 노예들이 북소리에 맞추어 노를 젓는 그 힘으로 기동하는 그런 배입니다.
고수들이 앞에 앉아가지고 북을 치면서 그들의 리듬을 조정하는 거예요. 천천히 미끄러지듯이 항해를 해나갈 때 고수들은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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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북을 치면 그 북소리에 맞춰서 한 번씩 노를 져가는 거예요. 위에서 선장이 아래로 대고 말합니다. 전속력으로 항해해라. 고수들의 북소리가 빨라집니다. 둥둥둥둥둥.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노예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젓는 거예요. 도망도 못 갑니다. 발이 쇠사슬에 묶여 있어서 그 뱀이창에서 노를 젓는 그 종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그 뱀이창에서 노를 젓는 그 종들의 위치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그 배에 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자유로이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기 위하여 그는 예수님을 떠받치고 노를 젓는 그 노예와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수들의 북소리에 맞춰 정말 손에 피가 나도록 노를 젓는 그런 사람. 밑에서 노예들이 추월함을 당해서 노를 젓고 배 갑판 위에서는 그 배의 선주가 내 배는 사흘같이 바다를 지난다 노래하면서 항해를 즐기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은 어떤 것인가요? 저는 우리들의 생애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노를 젓는 그런 그리스도의 종됨을 자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든 고수들의 북소리에 맞춰 노를 저으며 그들이 노를 젓는 순전히 인간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상선이었던 이 거대한 배가 엄청난 풍랑을 만났을 때 이 배는 그야말로 꼼짝도 할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지경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도저히 바람을 거슬려 항해를 계속할 수 없음을 보고 노젓는 일을 멈추고 그저 이 배가 바람에 밀려서 가는 대로 따라가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배를 밧줄로 묶고 짐들을 바다에 다 내버렸습니다. 최대한 배를 가볍게 해서 가우다라고 하는 섬 근처에 얕은 곳에 배가 부딪혀 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드디어 그들 스스로의 손으로 배의 모든 연장들을 바다에 다 버리게 이르렀습니다. 그 말은 곧 이제 우리 힘으로 이 배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노를 젓는 모든 노나 이 배의 모든 필요한 연장들을 바다에 다 버렸다는 것은 더 이상 이 배는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목적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바람이 떠밀고 가는 대로 그저 끌려가기만 할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 날을 보냈지만 폭풍은 좀처럼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삶에 대한 희망조차 완전히 포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크리스천의 리더십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에요. 갑자기 지금까지 한 죄수로서 호송되어 가고 있었던 그런 존재인 바울이 배 안에 주도권을 잡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배에 탄 사람들 가운데 서서 외칩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않았다면 이 풍랑을 면할 뻔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챌린지를 받는 것이에요. 신자로서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사업의 현장에서, 때로는 우리의 가정에서, 때로는 우리의 인간관계의 어떤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 이와 같은 챌린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복할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교훈에 귀를 기울일까? 손익계산서를 따지고 이익이 많이 남는 쪽을 선택할까? 물질적인 이익이 많이 남는 쪽을 선택할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쪽을 선택할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쪽을 선택할까? 아니면 다만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길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할까? 이와 같은 결정의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들이 내리는 선택은 어떤 것입니까? 바울사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않았더라면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이내 하나님께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컴포트 해주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천 리더십의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고 혼돈에 빠지고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고 아파할 때에 그들 가운데 늠름히 서서 여전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독교 안의 리더들인 것입니다. 오늘 온 세상이 교회들에 대해서 비난을 퍼붓고 교회를 멸시하고 기독교회가 정말 그 모든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린 세상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보란듯이 오늘날 이 미국의 교민교회 역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 중에 아직 한 번도 베일 벗기신 적이 없는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교회로 쓰임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주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배 안에서 혼란에 빠져있는 사람들 위에 우뚝 서서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풍랑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생명은 단 한 사람도 잃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직 배만 깨어질 것입니다. 신기한 말이죠. 배는 깨어지는데 생명은 한 사람도 잃지 않겠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본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 사도가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하면서 먹을 것을 주어 먹게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고 먹으라고 하는데 이 떡이 바울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 떡이 제 것처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마치 바울의 떡을 얻어먹는 것처럼 감사하며 그 떡을 받아서 먹기 시작합니다. 크리스천 리더십은 그가 가지고 있는 부를 통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리더십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엄청난 뱃멀리로 고통을 받고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 정말 이 뱃속 깊은 곳에 있는 모든 것이 밖으로 다 토해진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어 식욕이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을 것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떡을 먹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먹어두라고 권합니다. 우린 여기에서 바울을 통해 신앙인들의 삶의 중요한 태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풍랑을 모두 면하게 하겠다고는 약속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는 자에게는 결코 풍랑은 없을 것이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 인생에서 도저히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컨트롤할 수 없는 심각한 풍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때 이 배에 탄 사람들처럼 여러분들 스스로의 손으로 여러분이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심지어 이것마저 포기하면 내 인생은 끝이라고 여겨지는 이 배를 항해하는 데 필요한 연장 같은 우리 생의 귀중한 것들마저 다 버려버리고 오직 바람이 이끄는 대로,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잡아 끄시는 대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버릴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못했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계속해서 하늘을 뒤덮은 먹구름 아래에서 오직 풍랑과 씨름을 계속할 뿐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때때로 이런 자리에 빠져 앞뒤를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처절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헤매게 됩니다. 대체 이 시련은 무엇 때문에 온 것일까?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배에 탄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명의 여망조차 잃어버렸습니다. 틀림없이 자신들은 이 배와 함께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바로 그때 주께서 바울 곁에 서 계셨습니다. 비록 주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풍랑을 면하도록 하지는 않으셨지만 그 풍랑 속에서 주님도 그와 함께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풍랑 가운데서 분명히 살아날 것이라는 확신으로 그를 격려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랑을 면하게 하신다는 약속은 없지만 분명 모든 종류의 풍랑 가운데서 우리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지난 금요일 저녁 심야 기도회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죠. 그들이 장차 물 가운데를 지날 때도 있고 불 가운데를 통과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는 결국 그 풍랑이나 혹은 그 불 자체 때문에 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을 직접 읽어드릴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약속대로 함께 하신 것이에요. 홍해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어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몸에 꺼드는 시기에 창이란 요단강 물속으로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발을 디드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요단강 물이 벽처럼 멈추어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물이 그들을 침몰치 못하게 하신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져졌으나 느부갓네살 왕이 들여다보니 분명히 3사람을 던졌는데 4사람이 그 안에서 행진을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인자와 같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시니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과 모든 삶의 환경들 속에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바울이 풍랑에서 생존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중 첫 번째가 바울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명 다할 때까지는 바울이 죽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이 여러분들 정말 침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비전과 사명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거예요. 내가 로마의 황제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바울은 로마까지 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선포된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실 때 마가복음 4장을 보시게 되면 갑자기 제자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부르짖고 애를 써도 예수님은 못 들은 척 하시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왜입니까? 이 배가
바다의 풍랑이 아무리 심하게 일어나도 이 배가 절대로 침몰할 수 없는 배였기 때문입니다. 이 배가 물속에 절대로 침몰할 수 없었던 명백한 세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자는 게 제자들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갑자기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가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주의 깊게 보세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자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배를 타고 가다가 빠져 죽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조금 긴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바다에 풍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다면 바다를 건너가다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별천지개벽하는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이 배는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따라가는 신자들의 안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는 곳으로 따라가세요. 또한 이 배가 절대 침몰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물에 빠져 죽으셨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장악하고 모든 것을 유지하시는 서스테이너, 모든 걸 유지하시는 하나님이 물에 빠져 죽으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배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찌 하나님의 나라가 망할 수 있겠어요?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할렐루야!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로 침몰할 수 없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그것 하나만 확인하면 돼요. 또한 이 배가 절대 침몰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왜 예수님께서 풍랑이 기다리고 있는 걸 분명히 아셨을 텐데도 급히 제자들을 재촉해 바다를 건너가자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육지에 내리자마자 거라사 지방의 무덤 사이에 쇠사슬에 묶여 어거되었던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 앞에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제자들을 재촉해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가자고 하신 것은 바로 풍랑 건너편에서 예수님이 만나셔야 하고 예수님이 고쳐주셔야 하고 예수님이 은총을 베풀어야 할 필요를 가진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사업이 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절대 망할 수 없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비전이 이끄는 삶으로 살아가세요.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직 나 혼자 먹고 살자고 모든 것 하시는 여러분들 되지 마시길 바라요.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내가 이 가정을 건강하게 키우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내 자녀를 성공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의 끝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비전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게 분명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물질을 구하지 말고 물질을 써야 할 곳을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선교사님을 지원하기 위해 물질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좀 서포트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보니 정석진 목사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좀 더 일찍 못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석진 목사를 도와서 멋진 하나님의 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한테 돈 좀 주십시오. 이럴 때 아멘 해두는 겁니다. 예. 물질을 건강하고 올바르게 써야 할 곳에 대한 인식이 없이 물질이 주어지는 건 저주입니다. 물질이 어딘가로 건강하게 빠져나가야 될 구멍이 없이 내게 쌓이는 것은 그 물질 때문에 우리는 죄짓게 되고, 물질 때문에 나 혼자 욕심 부리게 되고, 물질 때문에 싸움 납니다. 건강을 주님께 구하시기 전에 내 몸이 건강해야 할 이유를 먼저 주님께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제가 꿈꾸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저 건강해야 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네가 로마의 황제 앞에 반드시 서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명 끝나기 전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죽음은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트랜지션, 변화의 순간일 뿐이라고 우리 거듭거듭 배우고 있습니다. 영원히 썩을 것을 버리고 썩지 않는 것을 입는 것이고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입는 것이에요. 신자에게 죽음은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다운 축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를 닮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 죽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사명들은 반드시 완수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탄 이 배가 절대로 풍랑이 불어도 그 속에서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바울이 확신하고 있었던 또 한 가지 사실은 뭔가 하니 이 배가 어느 섬에 걸리리라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 그들의 배는 분명 목적지를 잃었습니다. 로마로 향해서 가던 그 배는 완전히 방향을 잃어버리고 바람이 부는 대로 끌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 편에서는 바람 부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지만 하나님 사이드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 배를 끌고 가시는 중이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스릴입니다. 내 삶이 모두 방향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내 맘대로 되는 게 없고 아무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는데 모든 게 그냥 흘러가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하나님 사이드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애 고삐를 잡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데려가고 계신 중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스릴 넘치는 일입니까? 지금 이 배는 바울을 위한 사역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많은 때 우리 인생의 풍랑 뒤에 있는 목적을 보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사도행전 27장은 온통 폭풍으로 꽉 차 있습니다. 돌아온 수요일 저녁 우리 27장을 배울 텐데 수요일 저녁 성경 여행을 하러 오시기 전에 멀미약을 좀 드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키밑대를 하나씩 붙이고 오시던지. 이번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배울 하나님 말씀은 온통 태풍 이야기예요. 온통 풍랑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지독한 풍랑이 무엇 때문이었는지는 바로 이 책의 마지막 장인 그 다음 장 28장에 가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때 이 배의 풍랑 스토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입니까? 모든 것이 캄캄하고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하고 정말 내 삶의 여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 속으로 우리의 삶이 침식해 갈 때 이때 주께서 바울 곁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을 잊지 마세요. 안심하라. 할렐루야. 안심하라. 주님은 두 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네가 네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둘째는 이 배가 한 섬에 걸릴 것이다. 그 섬을 향해서 이 배는 지금 가고 있는 것이에요. 다음 장에서 우리는 참으로 흥분되는 바울의 말타 섬에서의 사역의 현장을 봅니다. 온 섬 전체가 복음을 들었고 특별히 그 섬의 추장의 부친이 불치의 병에서 고침을 받고 그 일로 온 섬의 병든 자들이 줄줄이 나와 바울을 통하여 고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자 그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다음 장은 분명 우리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일로 채워질 것이에요.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
할렐루야. 순풍에 돛을 달고 미끄러지듯이 항해를 하는 날도 있지만 때로는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고 이 풍랑 안에서 몸부림치는 그런 아픔의 시간들도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찬양처럼 결국은 그 풍랑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갔어야 할 그곳으로 더 빨리 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묵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인비테이션 말씀으로 읽어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107편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흙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이에요. 나중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바울은 자신의 투옥이 결국 온 시위대 뜰 안에 복음을 편만하게 만드는 일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바울은 로마로 선교하러 간 거예요. 그는 자신이 당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고 기뻐합니다. 감옥에 갇혔던지 곧 죽음을 당하게 되든지 doesn't matter. 아무것도 바울에겐 문제될 것이 없어요. 다만 내 안에서 주님만 존귀 여김을 받으신다면 죽는 것도 난 잃을 것이 없다는 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미 백부장 율리오가 처음부터 바울을 존경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바울이 온 섬의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모습을 보며 그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는 황제 근위대의 장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사람이 황제 근위대에 돌아갔을 때에 그 바울 사도의 스토리로 온 황제 근위대를 꽉 차게 만들었을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글쎄요, 모르긴 해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는 분명히 율리오가 그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극심한 풍랑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많은 일을 이루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 바울의 주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가 외치던 말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내 하나님을 믿노라. 모든 환경이 좋아지고 난 다음에 큰 소리 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극심한 삶의 폭풍 한가운데서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해둡시다. 믿음은 결코 모든 우리가 트라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실패로 돌아가는 후에 마지막으로 빠지는, 마지막으로 봉착하는 마지막 구덩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마지막 선택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꾀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할 것 다 해보고 모든 게 실패로 돌아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나 믿어볼까?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렇게라도 마지막 선택으로라도 우리 주님을 믿는 쪽을 택할 수 있다는 건 큰 복입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들의 생에 폭풍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요나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하나님을 피해서 땅끝까지 도망가려 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보내고자 했던 그곳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 놓을 때 요나가 토에 내쳐진 그 육지는 걸어서 앗소리까지 갈 수 있는 지근거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서 2장에서 이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토해놓게 만든 요나의 기도는 깨어지는 요나의 모습을 통쾌하게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들 모두가 그런 깨어짐을, 그런 부서짐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적인 방편으로 하고자 했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탁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변화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속히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바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이 절망적인 세상에서 크리스천 리더십을 가진 사람으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바울의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바울은요, 모든 일들이 지나고 난 후에 큰소리친 사람이 아니라 절망의 한복판에서 그는 이렇게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영광 돌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몰매 맞을지도 몰라요. 네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왜 내버려 두고 있어? 몰매 맞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같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세상의 역사가 가장 추악하게 흘러가고 있는 오늘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들 모두가 바울처럼 일어서서 세상 사람들에게 외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I am belong to the Lord.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아멘. 그렇게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섬기는 분입니다. 나는 그분께 속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I belong to the Lord. 난 주님께 속했어요. 여러분 어디에 속했나요? 삶의 시련이 다가올 때 이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 하나가 내 곁에 있다는 건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배에 탄 사람들은요, 다만 바울이 그 배에 함께 탔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은 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때문에 멸망받은 게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참혹한 죄악 속에 있었어도 그 속에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멸망받지 않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더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그 도시에 의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뉴욕과 뉴저지는 절대 망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절대 망할 수 없어.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 있거든.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뭘 위해 살고 계신지 그 삶의 목표와 소명이 확실하시다면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이에요. 요나처럼 하나님의 길을 여러분들이 거슬러 가고 있다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들어집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잖아요. 저 사람 하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긴장하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깨어지고 고통받고. 여러분들 어느 쪽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바울 같은 편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이 선포는 정말 놀라운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정말 이상한 신앙의 모습을 띠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분명해 보여요. 그들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게 너무나 명백한 그런 사람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우리 주변에서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이 비극적인 세상에서 두려움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 위기에서 그 다음에 다가오는 소망 없는 참화를 향해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이에요. 당연히 이 세상은 술이나 마약 같은 것을 찾는 자들의 숫자가 절대 줄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생의 닻을 내리지 않는 이상 삶의 방황은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이 바울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자신의 믿음을 선포했을 때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드디어 14일 만에
뭔가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소망을 잃고 뱃멀미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한 믿음의 사람의 선포로 인하여 그들은 모두 일어나 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이어지는 33절로 38절을 보면,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면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토록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바울 자신이 먼저 먹기를 시작할 때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여전히 풍랑이 그치지 않고 여전히 배는 금방 깨어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한 사람의 믿음의 선포가 그 배에 탄 사람들을 안심하게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배에 있는 우리 예수는 전부 276인이로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바울은 용기 백배한 삶의 스타일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사람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 리더십의 전형이에요. 여러분들의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말만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목사가 강단에 섰을 때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아니라 강단 밑에 내려갔을 때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종의 자세를 취하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도리어 자신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의 곁에 다가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진실한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크리스천 리더십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심호하시는 모든 장로님들을 위해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런 리더십을 갖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안심하게 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믿음의 사람들은 저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수고하고 저렇게 희생하고 저렇게 섬기는 것이구나, 그것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오늘 이 세상을 향해 리더십으로 쓰임받기 위해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오늘 여기서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선포했는데요, 믿으셔야 합니다. 믿는 게 좋을 거예요. 믿지 않으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시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죠. 아람, 즉 시리아 왕 베나닷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보급선이 차단되고 성내에는 급격한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평소 같으면 쳐다도 안 보던 딱딱하고 설익은 괴상하게 생긴 합분태, 비둘기 똥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콩을 갖다가 사람들이 엄청난 값에 지불을 하고 사서 먹어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되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성문에 서서 외칩니다. 내일 이맘때 이 성의 곡식이 풍성하게 되리라고. 그때 사마리아의 왕이 신뢰하던 한 장관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웃기고 있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하더라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엘리사가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네가 보기는 하겠지만 너는 하나도 못 먹을 것이다. 여러분, 이때 전쟁의 양상을 띠고 있는 이 급박한 환경 가운데서 성문 안쪽으로 들여놔 지지도 못했던 불쌍한 문둥이 네 사람이, 자, 생각해보자. 여기 있어도 굶어 죽을 것이고 성 안에 들어가면 맞아 죽을 것이고 저 아수르 군대한테 가면 아수르 군인들한테 우리가 죽을 수 있겠지만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판에 뭐라도 해보자. 그래서 저 먹을 것 가지고 있는 아수르 군대한테 가서 비료라도 먹어보자. 그리고 이 문둥이 네 사람이 타박타박 아수르 군대를 향해서 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타박걸음 문둥이들의 힘없는 발걸음들의 소리를 그렇게 바꾸신 것인지
어마어마한 연합 군대가 시리아 군대를 공격해오는 소리가 시리아 군인들의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연합 군대가 쫓아오는 소리가 들리자 시리아 군대는 모든 보급품들, 먹을 것, 입을 것 다 텐트에 남겨놓고 꽁지 빠지게 도망가 버렸어요. 문둥이 네 사람이 시리아 진영에 가보니까 캠프마다 비어있고 먹을 게 산더미처럼 쌓인 거야. 배를 두드리면서 실컷 먹고 바위 밑에 갖다 감추고 한참을 그렇게 하다가 문둥이 네 사람의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었도다. 만일 우리가 계속해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냐고 잠잠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벌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야. 그래서 문둥이 네 사람은 사마리아로 달려가 성문을 뚫습니다. 콩콩콩콩콩. 여보시오, 여기 좀 보시오. 저 시리아 군대가 다 도망가고 그 캠프에 먹을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빨리 가서 먹읍시다. 자, 여러분 다 나오세요 하면서 소리를 치는데 이 성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문 바깥으로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는데, 왜 하필이면 그 장관이 그 앞에 서 있냐고. 깔려 죽었잖아. 그래서 결국은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는 보되 쌀 한 톨 먹지 못하고 돌아가셨어. 믿으세요. 믿는 것이 복입니다. 폭풍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찬